빌레몬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구제 물품을 전달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gat힌 상황에서 기록된 이 옥중 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갇힌 이 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정말 쇠창살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이고, 하나는 이 가택연금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이 상소를 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가택에 지금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택연금은 일반적인 집에서 거의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감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집필들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 삶을 들어보니 바울이 아는 사람의 종인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입니다. 만나고 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이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이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보내는 서신을 써서 두기고를 통해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과 함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즉 빌레몬은 바울에게 빌레몬서 서신을 받고, 골로새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골로새서 서신을 받고 빌레몬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함께 받고 있는 거죠.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지금 빌레몬 앞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방문했던 이 에바브라를 통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거짓 이단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그 지역의 상황들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이교도와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과 신비로운 지혜를 강조하는 여러 이단 사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교리들을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만물의 중심이시고 으뜸이시고 바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이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 골로새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골로새서는 어쩌면 신앙 지침서가 되는 것이고, 이 빌레몬서는 실천 지침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이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빛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종이 아닌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주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죄인을 공동체의 지체로 받아주는 이 말씀과 배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해야 되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두기고를 통해 보냈다는 거죠.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아마도 에베소나 또는 혹은 다른 도시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한 듯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인근에 사역을 하는 동안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의 집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그를 여겨주었습니다.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이 헬라인 지주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이 경제력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예는 소유주들을 자기 노예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자기 노예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로마법에서 이 노예는 7년이 지나면 이 해방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노예를 대하는 이 주인의 방식과 그리고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인에게 이 노예는 사실 개인적인 재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혹한 형벌을 내릴 수도 있고 채찍질을 하거나 몽둥이로 매질을 하거나 이마에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법정의 명령 없이 사실 노예를 죽이는 것은 당시 불법이었지만 사실 법이 없어도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도 노예들은 죽어져 나갔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눈 감아주는 것이 이 당시의 이 노예를 대하는 이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빌레몬은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는 절대 이 권력자,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종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무려 2,500km나 떨어진 로마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로마까지 이동하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을 텐데 아마 이 빌레몬의 이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 귀중품을 가져서 그것들을 팔았던지 그런 걸로 보아서 어쩌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믿고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지금 맡긴 거죠.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지금 도망을 친 겁니다. 배신감이 들죠. 그리고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않던 이 종에게 이 농락을 당했다는 굉장한 이 수치심이 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 오네시모가 제 발로 빌레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마주하는 이 빌레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것을 다 가지고 도망쳐서 내게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굉장한 수치심을 주었던 이 오네시모가 제 발로 지금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이 빌레몬의 심정과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그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에 매질을 하거나 몽둥이를 치거나 법정 명령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이 두기고로부터 전해집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 서신을 만약 먼저 받았다면,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겠죠. 그리고 용서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빌레몬 그의 것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눈앞에 있고 그에 대한 이 배신감과 수치심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이 보낸 서신을 펴서 읽어보니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의 심경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선생이며 동역자인 바울의 말이지만 그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을 잊고 바울의 이 간구를 허락하기라는 쉽지 않다는 거죠.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빌레몬은 바울의 간구에 순종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이기에 또 바울의 명령이기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면, 억지가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그의 이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의 분노를 억누르고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며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냐라는 거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했냐라는 거죠. 빌레몬은 정리되지 않은 이 복잡한 마음과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이 결론을 가지고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또 다른 이 바울의 서신을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바른 교리와 예수님의 신성과 성품과 탁월성과 성도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빛된 삶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같은 이 바울의 말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바울의 부탁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한 것이 아니라 빛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에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고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랑하는 지체 형제로 받아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분명 그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게 했다는 것이죠. 용서할 마음이 없는 억지가 아닌 기쁨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되었고 또 말씀을 깨닫고 실천한 빌레몬으로 오네시모는 새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감정을 이겼고 복음이 관습을 넘었고 문화와 신분 제도를 바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무익한 종에게서 유익한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에게는 무익한 종이었다면 복음으로 인해 이제는 그에게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노예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름 없는 이 노예에게 주인들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종들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주었고, 노예들은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유인으로 허락할 때까지는 절대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이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됐습니다. 어머니에게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형벌로 노예가 되었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 납치가 되었거나, 아니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돼서 노예가 되었거나, 빚을 갚기 위해 노예가 되었거나, 어떤 노예들은 공공기관의 사회인으로 정부를 일하게 되었고, 어떤 노예들은 집안의 종으로 노예로 살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이 인정이 많은 주인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오네시모는 도망쳤고,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 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주인의 재산인 그가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사용해서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습니다. 죄인인 그가 신분을 세탁하고 새 삶을 얻기 위해 로마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그 복음에 그의 내리와 마음이 흔들립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나도 자유인 몸으로 살아보기 위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멀리 로마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그의 내리와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고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배신감을 주었고 수치감을 내가 주었구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이 목숨이 달린 선택의 기로에 지금 오네시모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한몫 두둑이 챙겼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내 길 가면 끝납니다. 가서도 용서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는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뇌를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 복음에 대해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넉넉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 오네시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먼저 서신을 보내서 그를 설득하고 용서하기로 승낙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했지만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찍과 매질을 당하고 평생 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이용해서 용서를 받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걸까요? 용서를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당당히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빌레몬에게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의 죄의 대가를 그가 치르기를 결정을 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용서를 받기 위해 빌레몬에게 가는 것이라면 사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대가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들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각오가 되는 겁니다.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인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인데,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울은 무작정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앞뒤 가리지 말고 신앙의 선배인 내가 말하니 그냥 용서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하라고 제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떠맡겠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것들을 각오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다면 빌레몬과 같은 순종과 오네시모와 같은 이 정도의 용기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정도의 순종과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도 불구덩이로, 심판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가 변화될 수 있다면, 오네시모가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면 대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복음은 우리가 아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실전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전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칼집에 불과합니다. 총알이 이미 튕겨져 나가고 나온 탄피에 불과합니다. 이빨이 다 빠진 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복음으로 방향을 제시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실종되어진 것이죠.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거나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기보다도 지적하고 그 문제를 꼬집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교회 안에 문제를 늘 지적하고 꼬집는 데만 앞장선다면 그것은 복음이 실종되어져 버린 교회인 것이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갈기갈기 찢겼는데 교회라도 오면 그것들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라도 오면 행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인데, 교회라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받기에 일수라면 그것이 복음으로 세워진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마주했을 때 그는 행복했을 겁니다. 굉장한 배신감과 수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의 그의 현실이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감정으로도 법으로도 이성으로도 되지 않았던 이 갈등과 이 상처의 문제가 내가 아는 복음으로 해결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도망쳐버렸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다시 끄집어 올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고 내가 아는 이 복음 때문에 오네시모가 지금 내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도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무익한 자에게서 이제는 유익한 동역자로 변화되어서 그의 앞에 와 있는데 빌레몬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가 용서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빌레몬을 향해 가는 오네시모는 행복했습니다. 빌레몬으로 가는 한 발 한 발을 내드릴 때마다 죄책감들이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오네시모는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행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전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선택의 기로에서, 용서와 용납의 기로에서 그것들이 작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실전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종되어져 버린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실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빌레몬과 같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내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누군가로 하여금 배신감과 수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에게로 한 발 한 발 내디면서
용서를 구하고 죄의 대가를 받기를 각오하며 무익한 종에게서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는 그런 실전에 사용되어지는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